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실망스러운 날 만날 때, 실망스러운 날 만날 때,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망스러운 날, time, 또 실망스러운 남이,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실망스러운 때와 그에 참 쪼다같이 초라하게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나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반응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아하기로 소문난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레이스 달린 프로방스 풍 드레스를, 원피스를 입기를 즐거워하고요. 집에서도 꼭 하얀 이 롱 어깨에 걸치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구석에 맨날 이렇게 꽃장식 많이 하고 말도 느릿느릿 우아하게 품격 있게, 저 사람은 꼭 똥도 안 눌 것 같이 생긴 그런 우아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 분들이 그 집에 놀러와 또 식사하기로 한 날 정성스럽게 식사를 다 차리고요, 그 집에 있는 6살짜리 딸내미한테 오늘 식사 기도는 어른들 말고 네가 한번 해보거라 그랬더니 걔가 막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엄마 나 기도 못해.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평소 하던 대로 하렴 그랬더니 애가 벌벌 떠네. 알았어. 그러더니 이런 왼수 같은 놈, 인간은 왜 이렇게 인간들을 맨날 데려오고 지랄이야 말이더래. 되게 우아해 보이고 품격 있었던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투덜거리며 불평했던 그 말을 6살짜리 딸아이가 듣고 그걸 그대로 해버리자 사람들은 막 다 웃음바다가 되고, 그 우아한 여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그 여인의 흑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 같은 장면이고, 들추지 말았으면 하는, 아마 하늘에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자마자 저놈 새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들추기 싫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별로 이 설교 이 부분은 안 하는, 이 전 부분은 많이 하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참 감추고 싶은 실수와 아브라함의 처참한 영적 실패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사람들 앞에 들키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더불어 모세 오경이라 일컬어지는 모세가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그날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이것을 집약해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혔다는 배경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곧 입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이 말씀, 창세기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이렇게 부끄럽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쪽팔리게 넘어졌던 그런 실수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실패가 있지 않도록, 혹은 이런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드러내고 까발리고 뭔가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실수와 실패를 오늘도 회복시키고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한 오늘도 따뜻한 하나님의 기회의 통로로서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날, 그 타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스러운 때를, 실망스러운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순종으로, 정말 어려운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발딛고 도착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전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일을 반복합니다. 척박하고 정말 낯설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었지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찾아온 아주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심각한 기근과 흉년을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아주 실망스러운 삶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전심으로 사역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요. 영적인 모험을 감행했고요. 그 부족함과 열악함 속에서도 정말 충분히 주님을 불렀고 찾았고 구했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건 그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여러분 아주 실망스러운 기근과 여러분 축복 준다고 네가 복의 근원,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불러놓으시고선 그 앞에서 맞닥뜨린 건 아주 심각한 먹고 살기도 내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근원은커녕 오히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찬 기근 중에 아주 심각한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데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엄청난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그는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시작된 오늘의 수치스러움과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처참한 자기 인생의 흑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그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 왜 왔죠? 가나안 땅 그가 왜 오게 되었죠?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어서? 먼저 이민 갔던 고모님이 불러서? 거기서 학위와 스펙을 따라? 아니죠. 유일하게 그를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와 이유는 뭐예요? 말씀 따라. 자,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지 않았으면 가나안에 절대로 있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감정을 이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익숙함과 정듦을 이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또 말씀을 따라 환경, 처지, 형편을 이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지였던, 가장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변방 가나안 총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대형 박물관 가보면 이 갈대아 우르 문명의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지였고요. 굉장히 발달해. 유적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건 대단히 발전하고 발달된 문명이었음의 반증이에요. 대형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 가운데 정말 놀랄만한 그 당시에 이런 교과서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시절에 여러분 이미 교과서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혁명적인 교육 문화가 있었고요. 제도적으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사회 정책과 정치가 발전하고 있었고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최초로 성문화된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무려 100~200년이나 앞선
어떤 제도적인 법률의 근거의 흔적도 보여요. 이건 어마어마, 자기들만 안 놀래지 엄청난 고고학적으로 보면 역사학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당시에 완전 최첨단 문명의 발원지, 최첨단 문명의 발상지가, 핵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 바로 이 하란 땅이었는데, 거길 버리고 하나님 복 주신다 하자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변방의 가나안, 완전 시골 구석으로 간 거예요. 네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큰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해서 시대적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서울로 갑시다. 그러니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시다. 이래야 뭔가 말이 되잖아요. 당신은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 남창으로 가십시오. 웃기잖아.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압도하고 세계를 누비는 종이 되게 해줄 터이니 이름도 상거롭잖아. 뭔가 보기 쓸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남창. 물론 정관보다 대변보다 나아요. 대변보다.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말씀 따라 상황도 이기고 처지도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시대의 대세와 유행과 통념,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그걸 다 이기고 가나안 땅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자기가 지금까지 모두어왔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결과물들, 여러분 당시에 그래 가나안 땅으로 모든 거 버리고 이민 간다고 칩시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뭐 유가증권으로 바꿔서 혹은 송금해서 보내놓고 가가지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고 뭐 슈퍼라도 마트라도 세탁소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갖고 놓은 목초지나 우물을 버리고, 여러분 이민을 갈 때 깨끗해야 갖고 갈 수 있는 유동자산은 소, 양, 뭐 이런 가축들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의 소견에 500km 가까운 이 엄청난 장도의 길을 그 짐승들 끌고 가면 거의 절반은 포기해야 될 정도로,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한다는 모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모험을 감행했다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따라? 말씀 따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던 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의 인생의 기준은, 흔들 수 없는 인생의 스탠다드 기준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감정도 이기고 관계에 휘둘리지도 않고 뭐 거리가 어떻든 물질을 손해보는 안 보든 내 자존심이 어떻든 내 사상과 이념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의 인생의 정확한 확고부동한 요지부동의 확신한 스탠다드 기준은 말씀이었다. 말씀.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인생을, 발걸음을 이끌었던, 지금까지 그 인생이 확고부동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던 뭐야?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도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이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기근이 왔는데 보통 기근도 않고 심각한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더라 이 얘기예요. 자, 아까 가나안으로 올 때는 뭐 따라온 거예요? 말씀 따라왔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갈 때는 지금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그의 삶의 어디에도, 오늘 이 선택과 결정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뭐 때문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간 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가나안에 머물러야지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가는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
오늘도 그 선택과 결정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 따라 왔잖아요. 감정도 이기고 관계에 휘둘리지도 않고 상황과 처지 형편도 이기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왔잖아요. 그럼 뭔가 그럴듯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씀 따라 왔을 때 뭔가 그럴듯한 보상이나 뭔가 내가 이래서 그러셨구나라는 뭔가 아름다운 뭔가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근이,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연거푸 이어지자 그런 그에게 찾아온 그 실망스러운 날, 그 실망스러운 상황은 그의 영성과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차려야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쫓고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복하여 겸손히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그때 찾아오는, 만나게 된, 맞닥뜨리게는 오늘 말씀처럼 실망스러운 날이 있다니까. 실망스러운 타임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릴 때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멋진 축복과 멋진 그림은 보이지 않아도 어찌 보면 뭐 그냥 보통은 돼야 되는데 그 이하의 실망스러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뭔가 깨어짐과 상실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멘탈 털리고 멘탈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성이 마비가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도 같지 않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실망스러운,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과는 뭔가 다른 실망스러운 때, 실망스러운 나를 만났습니까? 이럴 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과 결정, 선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좀 잘못됐을 때는 웬만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어떤 리더 입장에 있고 또 제가 선택과 결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역도 많고 또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저 혼자서 뭐 모든 사역, 또 뭐 집회사역, 방송사역, 집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갈등들, 이런 모든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엄청난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그때가 내 영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고 내 육신이 피곤할 때 절대로 제 원칙은 중요한 결정은 내가 피곤할 때 내리지 않아요. 뭐 어떤 막 잠도 못 자고 막 사역이 막 지쳐서 막 떠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입술이 다 터지고 빵꾸 나고 이렇게 육신이 피곤할 때 제가 절대로 중요한 결정 안 내려요. 항상 그때 되면 후회할 결정 판단 내려놓고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자요. 그냥 오히려 뭔가 육신이 회복되고 피곤함이 사라질 때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피곤하고 정상이 아닐 때 있죠. 막 멘탈 털리고 막 정신없이 휘둘릴 때 있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때 중요한 결정을 다 내려버려. 인생이 걸리고 내 자녀들이 영성이 걸린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그 말도 안 되는 영적 상황에서 영적인 마비, 믿음의 뭐 흔들림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다 내려버리니까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그럴 땐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땐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살리는 게 GD가 뭐예요? 기도, 그리고 기대, 기다림, GD. 이 세 가지 GD로 살아야 돼요. GD.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보고요. 또 어려운 막 혼란스러운 때가 되면 여러분 목회자도요. 아주 현명한 판단과 온전한 결정을 잘 못 내리겠더라고. 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곤란하면 내가 막 고난을 당하면 중요한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럴 때 막 뭔가를 성급히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때 영성이 좋거나 좀 괜찮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좀 약간 기댈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렵고 영적으로 흔들릴 때 내 스스로 교만하게 막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야 돼요. 기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다림, 그 GD, 마지막 기다림의 GD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기대했어야죠. 근데 그는 성급하게 상황에 쫓겨 자기 처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성급하게 결정되고 애굽 가야 살겠다. 애굽 가야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때 있죠. 내가 지금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있죠.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럴 때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지고 문제가 더 확산되고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가나안에 왔으면서 이제 상황 따라 애굽으로 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지극히 감정적, 지극히 성급한 이 아브라함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오늘 실망스러운 때와 날을 잘 지나가야 될지를 배우시는 반면교사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처지 볼 때, 형편으로 볼 때, 가능성 볼 때, 확률로 볼 때 무조건 가나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애굽은 가야 살 것 같아. 애굽 가자, 빨리 가자, 애굽 가자. 그래서 애굽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 그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그의 기대대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며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 절만 넘어가도 벌써 후회할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애굽에 가까워지자 벌써 그럼 이제 뭔가 자기가 선택한 결정과 이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가 잘 살려고 선택한 길인데 그런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좀, 애굽에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없어지고 소멸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밥 먹고 사는 문제로 갔다가 지금 목숨의 위태로움의 위기를 만나며 걱정과 근심은 증폭되고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 가까이 갈 때부터 두려움이 더 커져. 아유, 가만 보자. 야, 내가 애굽에 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살 거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부인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좀 이해는 안 돼요, 네. 내가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도 한번 옆에 봐요. 아니, 옆에 데리고 온 여자 보고, 와, 너무 이뻐서 저걸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한번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는 없어. 아예 없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여러분 회사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자가 너무 이뻐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을 이런 정도, 그런 사람 일생 가운데 만나본 사람. 심수영 씨 누구 만났어요? 나 요즘에 설교가 저희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지난주 낙가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많이 만나진 못했죠. 그냥 한 명 만났을 거예요. 거의 우리 전교인 중에 한 명 나왔잖아요. 약간 또래가 정상 아닌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 저희 여인이 너무 이뻐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쁜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싶고 막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싶은 사람이 더 많잖아. 도대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제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걸로 봐요. 그러면 65세에서 또 시간이 좀 지났을 거니까 아무리 한 70 정도예요. 거의 70살 정도. 과연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걱정들 가운데 난 이런 걱정 많은 것 같아요. 쓸모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에도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쓴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 거기서 보면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말이에요. 우리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결국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버린, 일어나버린 일이라 내가 뭐 걱정한다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 그 이미 몇 프로예요? 70%는 쓸데도 거기다가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 골프 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안 오면, 오면 어떡고 안 오면 어떡해. 그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지나간 선배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가 좀 약간 고개를 까딱한 거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 막 이런 걱정도 막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22%나 되더래요. 거기다가 걱정의 또 4%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게 4%. 또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96%는 내가 걱정해봤자 절대로 그 걱정이 그 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이미 96%예요. 나머지 4%만 그나마 내가 걱정하면 우리가 그 삶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걱정은 4%예요. 근데 그 4%도 생각해보니까 걱정할 시간에 일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실은 보면 쓸데없는 걱정들,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걱정들, 이미 다 일어나 버렸거나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거나 지극히 사소하거나, 그죠? 내가 어떻게 아무리 고민을 막 100만 번을 해도 절대로 해결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96%.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왜?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해야 돼. 근데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 너무 복잡한 것은 내가 그냥 쓸데없는 걱정들로 계속, 오늘도 가나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쓸 때 그 근심과 걱정은, 두려움은 더 증폭되고 커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더 심해지고 또 걱정이 또 늘어나고 그 걱정과 근심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우리 일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하고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쓸데없고 그 유치한 걱정들을 오늘 이 시간 싹 다 여기다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내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집회 일정을 이제 내후년 거 막 정할 때 2022년도 일정은요, 월드컵 일정을 미리 빼놓고 고주간에는 일정을 안 잡았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조에 속할지 모르니까 조 추첨이 끝나자마자 그럼 경기 일정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그 나머지 일정을 잡아. 지금 제가 기가 막히게 모든 제 집회는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다 비껴나가서 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강이야. 이놈들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안드레, 우리가 16강에 내가 볼 때는 올라간다면 조 2위인데 2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브라질을 만나게 된대. 아, 그때부터 또 16강 올라가면 브라질 만날까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아, 그런데 또 브라질을 만나면 2위로 올라가서 이제 브라질 만날까 걱정하다가 또 하나 걱정이, 그래 조 1위로 올라가면 경기 일정이 또 수요일이야. 새벽 4시인데 그때가 우리 골프 성교의 2022년 마지막 라운딩이야. 6시에 시작이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조 1위로 2위로 올라가면 브라질 만날까 걱정, 조 1위로 올라가면 4시에 하면 그 6시까지 경주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경주에 미리 새벽 2시 반에 가서 4시서부터 거기서 축구 경기를 끝나자마자 입장을 해야겠다, 막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야. 쓸데없는 걱정. 겨우 간다 막 겨우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끄러운데 달력 보여주면 더 웃긴데, 하물며 결승전 19일 날 일정까지 지금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아요, 제가. 야, 결승까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때 담양 제주에 거기 교회 집회인데 담양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보지? 막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스스로 양산해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내 삶 속에는 계속 커져가고 왜 이렇게 어둠은 짙어지는가?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작아진 거고 내 마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배포가 작아진 거고 내 신앙의 용기가 작아진 거지,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자꾸 쓸수록 내 마음과 믿음과 용기가 작아지니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자꾸 확산되고 뭔가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까? 실은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진 게 용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욕심과 내 생각, 내 감정, 계산질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되잖아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문제는 커져요. 마치 종기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인 방법들, 약삭빠른 계산질, 이런 게 문제에 자꾸 개입되면 그 문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폭돼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건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은 계속 더 큰 문제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문제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또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때쯤 되면 내가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간적 방법으로 빨리 계산적으로 확률로 따져보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한 번 문제가 커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부터 그들은 또 다른 아픔과 문제가 막 계속 확산돼. 지금까지 더 크게 확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그 이스마엘 후손들과 다투고 갈등하면 얼마나 지금까지도 문제가 확산돼 있잖아요. 이거 안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욕심이 개입되고 있습니까? 문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 계산질이 개입되고, 여러분 내 판단이 개입되고 만져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질 거예요. 증폭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커진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유하게 표현돼요. 오늘 당신이 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뭐 내가 목숨을 위태로워요, 막 이런 쪽으로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원어로 그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표준어 성경, 요즘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되게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읽었던.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 오늘 그는요, 실은 그냥 내 아내 때문에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를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지 팔아먹는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기근과 어려움, 심각한 기근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 덕분에 좀 잘 대접받고 여기서 후한,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원어적 모습을 그대로 해석하면. 참 비참하죠? 처참하죠? 쪽팔리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도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자기 감정대로 상황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쪽팔리고 참담해지고 처참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어긋난 것, 영적인 핀트가 안 맞는 것, 이것이 바로 하트하트 죄라고 그랬죠. 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모든 어찌 보면 긍정적이고 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죄예요. 어떤 때는 행동하고 도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게 죄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 나서고 들내는 거, 이 행동과 헌신이 오히려 죄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면,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악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짓들을,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겨요. 여러분 잠언서에 10장 24절 유명한 말씀 있죠. 제가 설교 많이 하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상해요. 여러분 의인들은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가능성으로는 완전 희박해도, 상황 처지 형편은 말도 안 돼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그 기대치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뜻하지는 못했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더 완벽하고 안전하고 더 의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가슴을 치며 와, 땅을 치며 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은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상황 따르고 처지 따르고 형편 따르고 내 감정 따르고 슬슬 눈치미 악삭빠르게 계산하고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이렇게 욕심과 탐욕에 오늘도 녹아진 결과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꼭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다녀서 꼭 지가 두려워하고 제가 불안해하는 일들이 꼭 발생해요. 내가 볼 때는 상황으로 보면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보더니 진짜 아내가 사라가 이뻤대. 70이 또 70 되시면 또 미안해요. 근데 70 이뻐요. 이쁜데 충분히 누님들 이쁜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저것 많이 줬네 이랬지만 이 시대 사람들 다 알아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것은 결혼을 할 때 당시 지참금 목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줬다면 너 국수 먹었네 그러면 결혼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리스트가 나오면 이거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바로가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이뻐도 78만이랑 그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는 당시에 결혼 제도로면 여러분 14살, 16살, 18살 자매들과 결혼하는,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기억 안 나요? 이해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난 생각 볼 땐 이건 70이 넘은 노인을 막 이렇게까지 해서 아내로 삼을, 난 이거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이건 상징이라고 보여요. 보세요.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못 받고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이건 거꾸로죠. 살려고 갔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지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다 벌어졌죠. 똑같이 이뻐 보이는 건데, 사라는 70 할머니인데도 진짜 자기가 두려운 대로 이뻐 보여서 왕한테 뺏길 뻔해. 난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단언컨대. 그런데 에스더는 또 말도 같지 않은, 한 달 동안 이제 왕은, 여러분, 당시에 에스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여러분, 영화 300에 봤죠?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가는 그 빡빡머리 막 피어싱 많이 한 분, 그분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스더 남편이에요. 영화에 나온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황제가 에스더를 한 달 정도 이제 안 불러. 그럼 끝난 거야. 남자들 알잖아요. 끝난 거야, 이건.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부르지도 않는데 갔는데 이뻐. 금식해서 그랬을 거야. 여자가 3일쯤 금식하면 웬만하면 이뻐요. 금식 좀 해요, 금식 좀. 제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제 질리고 막 진정으로 그 황제는 당시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자들 소모품처럼.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대제국에.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뻐. 의인은 그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바로가 갑자기 느닷없이 할머니가 이뻐. 그거는 악인은 자기가 두려워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여러분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자꾸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자꾸 내가 재수없이 문제가 커지고 왜 이렇게 복잡해진지 막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동작품으로 하갈로 이스마엘을 출산함으로 자기들이 찌긋찌긋한 아픔을 계속 짐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들이 자기의 감정적, 자기의 상황적 판단과 결정으로 이집트에 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꼬라지로 오히려 아내를 여러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것처럼,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과 여러분 내 감정이 개입된 판단과 결정, 반드시 후회할 결정, 초라하고 처참과 실망스러운 나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실망스러운 날, 여러분 실망스러운 나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대어 오늘도 그 문제를 오늘도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상황과 처지를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오늘도 만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반응하려고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한 정말 멋진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하영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뭐 목회자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단하신 분도 그런 큰 교회도 어려움과 목회 어려움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절대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상한 일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는 점점 작아지더래. 이런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골리앗은 키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내 믿음의 배포가 커진 거고, 내 마음이 커진 거고, 신앙의 용기가 커지면 걔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믿음을 키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더 마음을 키워서 물론 하나님 주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 큰 문제를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막 좀 급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금식 기도로 한 주간을 이겨냈던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막 물질의 엄청난 위기로 막 울면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진짜 이게 긴박한 문제. 또 어떤 분은 또 영적인 혼란한 문제로 또 막 다급하게 밤 늦은 시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의 문제로.
그럼 내가 어떻게 뭔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막. 근데 그럴 때 저는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딱 기도해요. 사람도 안 만나요. 그냥 기도만 딱, 금식 기도 딱 바로 들어가요. 이게 그냥 체질화됐고, 본능처럼 반응해요. 그냥 딱 있으면 그냥 금식 기도 들어가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고 아무도 그냥 금식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때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제 없어질 거예요, 문제. 소멸될 거예요. 전 믿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근데 자꾸 문제가 커진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자꾸 만지고 손대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손타고 있고, 사람 손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약삭 빠른데 계산지를 나를 더 구질구질하게 만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난 더 잘 살고 당당하고 싶고, 막 누리고 싶은데, 계산지라고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상하게 내가 더 구질구질해져. 내가 더 비참해, 초라해져, 아브라함처럼. 쪼다죠, 쪼다. 믿음의 조상은커녕 쪼다의 롤모델,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물론 다시 회복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아요. 그때 내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커지고, 믿음의 배포가 용기가 커지고, 그죠? 오늘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8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태평양 선교회가 설립되었을 일이에요. 그때 시카고는 아직 범죄 아시죠? 마피아들 많이 있고 우범도시고 그때 불황자들,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평양 선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일이에요. 조지와 사라 조지와 사라라는 두 부부가 이제 태평양 선교회를 만들어. 왜 태평양 선교회인 줄 알아요? 아주 허름한 뒷골목 술집에 태평양 술집이 있었어요. 태평양 술집에 그 술집 비어만 지우고 거기다 선교회를 붙인 거예요. 그냥 간판을 안 바꾸고 술집 비어 대신 그냥 선교회만 그래서 태평양 선교회예요. 난 태평양 쪽으로 나간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더라고. 태평양 선교회의 일은 그 뒷골목 불황자들, 노숙인들을 무료 배식하고 그들을 살피고 이런 일인데 왜 태평양 선교회를 했을까 했더니 간판이 없어서 그냥 태평양 술집에다 밑에 술집 대신 선교회만 붙였대요. 자, 그렇게 사라와 이 조지가 이제 그 악명 높은 건달들이 우글거리던 이런 술집을 아예 월세로 얻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독자들 또 불황인들 또 노숙자들을 살피고 섬기하는 일을 이제 상처받고 소외되는 이런 뒷골목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문제는 자비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헌신하기로 하고 부부가 모았던 것들을 다 이제 헌신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1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떨어지고 월세 낼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을 하고 선교회를 발족시키고 나가면 뭔가 공급되는 힘들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때쯤 선교회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딱 있어서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뚝딱딱 뭔가 기가 막히게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그때 이 조지와 사라에게 이런 감동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태평양 선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여기서 사사로이 내 임의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불황자 노숙인들 이제 먹일 밥이 없는 그 불황이들 노숙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의 애타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막 부르며 기도했대요. 아니 어떡합니까? 쟤도 지금 쓰러져 내일 밥 안 주면 안 될 거고 우리 월세도 못 내면 이제 이거 문 닫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이 추운 날 와서 자야 되는데 저 라이스는 어떡할 거고 저 피터는 어떡할 거고 막 진짜 그 사람들이 애타게 막 마음에 막 애절절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도 터벅터벅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선교를 이끌고 나가야 되면 무료 배식은 어떻게 하고 저 노숙인은 어떻게 살펴야 될까? 둘이 터덜터덜 집을 나섰는데 문을 열었는데 깜짝이야. 마당이 무슨 하얀 카페트 양탄자를 덮어놓은 것처럼 마당이 갑자기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얗게 뭔가 덮여있더라.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버섯이야, 버섯. 근데 그 버섯이 잘 뭘 물어보면 이게 아주 비싼 희귀버섯인데 그날 밤에 그 마당 전체에 그 희귀버섯이 꽉 차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한번 그 버섯 업자한테 팔아보니까 이게 신선도와 이 종자의 품종이 1등급이래. 그걸 다 팔으니까 뭐 월세를 다 내고 모든 거 사고도 딱 남을 만한, 아니, 충분한 이런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선교사들 상대로 그가 간증하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우리 마당에 버섯은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기대했대. 근데 버섯은 이상하게 그때 딱 필요할 때 버섯으로 상상도 못한 간단하게 해결했대. 간단하게 그날 아침에 그냥 한 방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간단하게 해결하실 일들이 있는데 내가 막 임의대로 뭔가를 막 내가 하려니까 복잡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좋아했던 곳 좀 다른 사람은 빅벤이나 타워브리지, 근데 난 별로 그런 게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우리가 책에서나 한번 봤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거기 묘가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이 사람도 되게 진짜 흥미로워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가보면 유명한 얘기, 존 밀턴 아시죠? 존 밀턴. 신라권 쓰신 분. 누가 중국집이네. 있어요. 근데 신라권 쓰신 존 밀턴의 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존 밀턴의 묘에는 딱 한마디만 써요. 존 밀턴, 신라권을 쓰다. 한마디면 끝이에요. 와우. 밀턴 씨 미안해요. 우리 동네만 안 놀래요. 하여튼 근데 신라권 썼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존 밀턴, 신라권.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근데 그 존 밀턴의 묘 옆에 이제 존 밀턴의 흉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존 밀턴의 묘에는 딱 한마디잖아요. 신라권 썼다.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은 맞아요. 존 밀턴, 이 묘를 보다니 막 이런다고. 근데 옆에 그 흉상이 있는데 그 흉상을 만든 사람이 벤 존슨이래. 존 벤슨? 벤 존슨은 달리기잖아. 존 벤슨은. 이렇게 듣도 보도 듣보잡해요. 근데 이 존 벤슨, 그 흉상 밑에 이 흉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를 무려 33단어를 사용해서 주구장창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써놨어요. 그게 꼴물결론으로 아주 소문났어요. 존 밀턴의 흉상을 만들어 그냥 존 밀턴 흉상만 딱 나오면 되는데 나는 존 벤슨인데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만 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주구장창. 야, 존 밀턴도 한 줄인데 니까지 이게 무슨 33줄을 쓰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 그냥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딱 축소시켜 끝내버릴 건데 우리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왔으면 하려면 할 일 참 너무도 많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일일이 만나 정치질 해야 되고 막 이 사람 해가지고 너 절대 회의할 때 있다 손들지 말고 내 손 들어야 되고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저 새끼 말 듣지 말고 나는 꼬똥 뭉쳐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평생 할 자신이 저는 없어요.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물 흐르듯이. 그게 멋진 교회지. 맨날 일일이 무슨 문제 하나 터질 때마다 이것저것 웃기잖아. 너무 난잡하고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처참해지고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망스러운 날을 만났어요. 실망스러운 날도 만나고 실망스러운 나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자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막 많이 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 할 때도 태극기 밑에 어떤 놈이 썼대.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대, 그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꾸짖으셔서 바로가 정신 바짝 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 범죄와 정말 초라하고 처참한 실망스러운 자리에서 그를 다시 내몰아주는 그런 사건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실망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하나님 단죄하여 너는 이제 소망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족적에서도 항상 늘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일어나 걸으기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넌 끝났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구제 불능이야,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뭐한 줄, 교육학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자녀 교육하는 이런 비결이 뭔지 알아요? 근본은 실망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는 거. 이게 교육학의 기본이에요. 이게 목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실망스러워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망하는 눈빛은 바로 상대방, 특히 자녀들이 눈치를 채요. 여러분, 실망하는 모습은 성도들이 대부분 눈치를 채요.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실망하지 않기, 이것의 끊임없는 훈련이 바로 목회고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실망스러운 나를 만났을 때 오히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선택들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되게 끔찍하게 아끼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오히려 그럼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오히려 이렇게 패배했을 실수할 때도 오히려 저기를 더 아껴주고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참 희한하게 파괴적인 선택을 해요. 자기 파괴의 결정들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현당했어. 그럼 어떻게 보란 듯이 내가 그놈보다 더 멋진 놈 만나려고 더 꾸며야 되는데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 파괴적인 결정이잖아. 뭐 이런 사람도 많죠. 뭐 뭔가 내가 주식하다 돈을 잃어서, 그럼 뭔가 더 알뜰하게 모아서 뭔가 재기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막 질러서 막 노름에서 써버리고 막 이래. 이게 파괴적인 이 악한 본성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뭔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내 임의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날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상한 깔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도 그의 이 처참한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꾸짖고 이런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그를 다시 내몰아치셔서 13장으로 이끄시니까 13장부터는 그는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갈등과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제는 이기적이고 이런 욕심과 욕망, 아까 자기 아내라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했던 이 더러운 생각들, 그때 이 감정적인 생각들, 조급한 마음들, 이런 판단과 결정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느긋하게 그지없고요. 아주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아무 데나 네가 골라라.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왜?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실망스러운 날, 실망스러운 나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 자리 싸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다시 회복하면 그보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 오히려 많은 사람을 품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로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13장부터 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으세요. 야, 내가 지난주에요 집회 갔다가 이제 경기도 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는데 이제 우리 미디어 성도들 만나잖아요. 여기도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막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미디어 성도들 중에 지난주에 갑자기 어디 암호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소세지. 예? 뭐야? 소세지.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게 있어. 왜 소세지를 기억해? 지난주 그 명설교에서 다 잊어버리고 소세지만 기억하고 나한테 여러 명이 오더니 나한테 소세지 이래. 죽여버리려다 말았어요. 하나님 들으라는 것 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실망스러운 너의 모습에도 너도 실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웃긴 예화 있는데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시를 통해 이런 내 처참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꾸짖음이 사랑이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고 축복임을, 회개와 변화와 아브라함처럼 성숙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 나의 본질, 나의 죄성을 숨겨주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어 발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의도요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어주는데, 내가 요즘에 막 교회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진짜 나 우리 교회가 더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참 저를 성도들이 신뢰해주고 믿어주는데, 그 신뢰의 정체가 뭐냐? 우리 목사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목사님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낙가무라 씨 그 수선 중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아무도 제가 넘어지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을 거를 믿어주는,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건 신뢰하더라. 전 또 넘어지고, 우리 목사님 또 넘어지고, 우리 목사님 또 실수할 수도 있어. 하면 제가 늘 고백하듯이, 저는 또 여러분 생각, 우리 목사님은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꼭 하나님 쪽으로만 넘어지더라. 털고 일어나면 어쨌든 하나님과 내 키만큼은 가까워져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되는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failing forward, 실패하며 전진하는 삶, 꿈틀거리며 기어서라도 전진하는 인생들. 그래서 일어나 보니 하나님과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까워져 있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실수했습니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또 상황, 처지, 형편 따라 갔구나, 내 감정 따라 행동했구나, 내 욕심과 내 이익과 인간적인 방법이 오늘도 손 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는구나 알았으면, 이제 실수, 실패에 대해 회복하고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실수, 실패로 인하여 더 회복하고 더 전진하고 성숙하는, 이렇게 반응해야 승리합니다. 실수가 없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실패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 전진하시는, 빨리 툭툭 타고 일어나. 새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축복의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면 일어나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성숙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 완전하신 주님, 다시 주님의 뜻을 쫓아 일어나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실수와 나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바라고 구하며 나온 모든 자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실망의 날, 실망스러운 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를 향하신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